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17절까지의 4절을 천천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요단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넌 사건과 또 요단을 건넌 이 두 강을 건넌 사건은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정말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굽의 군사들과 또 따르던 모든 그 병거와 말들이 그냥 물에 완전히 그냥 정말 나라를 추스릴 수 없지만치 그 정예 군대들이 그냥 몰살을 해버렸어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러고 나서 애굽의 왕조가 바뀌게 된 거죠. 그 많은 군사와 그런 장비들이 요단에 그냥 다 홍해에 수장을 당했으니 그 애굽의 왕조가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추격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애굽이 해체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이 홍해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에 특이한 사건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홍해라고 하는 이 벽 앞에 물을 건널 수가 없잖아요. 또 수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나 그들은 홍해 앞에 원망하고 어떻게 할까 발을 동동 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증거를 보아라. 가만히 그냥 있어봐라. 차렷하고 하나님이 앞서서 홍해를 여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거라는 거. 그리고 가만히 있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물이 이렇게 원상태로 딱 합쳐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홍해 사건은 홍해 사건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앞서서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 자녀들은 유월절 피언약을 지킨 자녀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문제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시킨 것이 홍해 사건이라면 오늘 이 요단의 사건은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는 제사장들이 홍해를 갈라놓고 왔지만 요단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제사장과 법궤를 맨 사람이 일렬로 쫙 줄 서갖고 행렬을 가다듬어서 제사장의 발들이 홍해에 발목이 잠길 때에 여기에 15절에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홍해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아마 한 10초만 늦게 역사가 일어나도 제사장 다 죽었을 거예요. 물에 다 빠져서 건너는 동안에 물에 다 뒤에서 쫙 밀고 오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요단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 액션을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사도행전이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움직일 때 일어나는 역사, 그걸 체험하라는 거예요. 홍해에서는 가만히 서 있었지만은 여기에서는 행동으로 불안에 도전하고 문제에 도전하고 마가 요한의 집에서 생명 걸고 그 120명이 기도했듯이 목숨을 거는 결단,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40년이 지난 이 지금 홍해 앞에서는 믿음의 성장, 어린아이 같이 없으면 맨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도전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가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주님 주신 명령이고 요단을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을 취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잊어야 할 일이 있고 또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요. 아마 우리가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제절로 다 하시더라. 그죠? 우리가 그런 체험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취하고 성취하는 그런 응답도 우리는 받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절의 종처럼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앞서서 다 해결하시는 그 홍해의 응답도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희생하고 도전하면서 받아야 될 응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팔았잖아요. 장사꾼에게. 근데 요셉은 성공을 해갖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애굽에 데리고 오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에게 얘기하지요. 45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첫 마디가 진짜 살이 벌벌 떨렸을 거예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정말 심장이 아마 터질 듯이 아마 형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어찌 그 애굽에 판 사건을 요셉이 잊을 수가 있겠으며 형들이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고 사지로 내몰고 그렇게 팔아먹었던 그 일을 아무리 화가 나도 또 아무리 어떤 그런 갈등이 있었다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일 정도로까지 할 일은 아니었거든요. 누가 봐도 그 제정신 없는 정말 미친 행동이거든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요셉의 형들은 저질렀어요. 팔려간 요셉도 또 판 형들도 잊을 수 없는 상처로 그들에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먼저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아달라. 상처를 일단 싸매주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나쁜 짓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전화위복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 먼저 형님들의 손을 악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형님들을 도구로 쓰신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요셉은 멋있는 해석을 했어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요셉의 형들은 위로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내가 동생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이렇게 믿으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동생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분노, 감정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에 유익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평생을 요셉의 형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행실과 행동에 대해서 싸워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언약의 역사에 문제되지 않겠다고 해서 요셉의 형들의 행동은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당화할 수 없어요. 저도 참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이 고민 예전에 해봤어요. 제가 사역을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당연히 어떻게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잘 된 거야. 내가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으면 당신 안 됐을 거야. 그 화낸 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화를 냈기 때문에 잘 됐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이 두 쪽에 나도 나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역사에 꼭 그렇게 화를 내거나 싸움을 해서 목적을 성취하는 악역을 감당하는 그런 악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가 화를 냈기 때문에 잘 된 거야?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행동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고쳐지지 않습니다. 뭔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싸움하고 대들고 돕기는커녕 맨날 발목 잡고 나는 악역을 해야지 당신이 잘 돼. 못된 짓을 해야지 당신이 잘 돼. 이런 사단의 인격을 가지면은 인생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죠?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내가 악역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당신이 잘 돼. 평생 발목이나 잡고 원망이나 하고 진짜 안타까운 인생이지요.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악역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 화를 내는 게 뻔뻔하고 혈기를 내는 게 뻔뻔하고 원망하고 성토하는 게 뻔뻔하고 그게 어떻게 주님 앞에 가능한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의 성품은 어떻게 해요? 평생 치유받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잘못된 습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을 피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씻음받아야 되는 거예요. 악행을 씻음받아야 되잖아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목적을 이루었으면은 요셉의 형들의 행동이 정당하다 이거예요. 천만의 말씀. 요셉의 형들이 없었더라도 주님은 하나님 일을 이루셨어요. 그들이 팔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룬 거 아니에요. 선한 도구가 됐다면 더 큰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악행을 회개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뭐예요? 이제 야곱이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창세기 50장 15절 21절에 말하는 거죠. 내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피제사를 드리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속이고 그죠? 아버지까지 이름을 들면서 거짓말치고 속이고 또 요셉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형님들 근심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형님들 안 죽인다고. 복수 안 한다고. 아버지가 그 말 하지도 않았는데 또 거짓말. 여러분 보세요. 죄의 습관은 죽을 때까지 이거 안 고치면 따라 붙어요. 이게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 사단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요.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늘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죠?
꼭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화를 냈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오해를 했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내가 뒤집었기 때문에 잘 돼? 그런 논리는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살아 참지 못해서 남에게 화를 내고 싸울 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분에 못 이겨서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화를 낼 때 있겠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럼 미래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동생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의 총리가 우리가 안 팔았으면 애굽의 총리가 안 됐을 텐데 야 우리가 큰일 했다. 그런 위로받으면 하나님 앞에 벼락 맞아요. 우리가 동생 팔아갖고 복받았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일에 선한 방법으로 선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존귀하신 하나님이요. 남에게 상처를 줘서 하나님 일이 잘 됐다고 남에게 사기쳐서 잘 됐고 내가 누구한테 감쪽까지 사기를 쳐갖고 하나님 일이 잘 됐다고 그런 간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 많은 제가 그 간증을 이렇게 전해 이럴 때는 야 저분 저런 간증할 수 있느냐. 옛날에지요. 옛날에 그 대한생명에 최순영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셔요. 저 햇불회관이라고 양재동 그게 장로님 하셔. 간증을 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요. 그분이 세금 탈루를 수천억을 이제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회사 돈으로 교회도 짓고 있는 거 없는 거 갖고 이제 그렇게 큰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그 이제 타인의 명의로 자기 집도 막 수십 평 집에 살고 그걸 자랑 삼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이 그것도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했다고? 저게 한국교회에 저런 모습이 있구나. 어떻게 그게 간증거려요? 세금만 내고 회사 돈 훔쳐가지고 교회 진 거 그걸 자랑 이래서 이렇게 햇불회관이 크게 수백억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호화롭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불의하고 남에게 사기치고 욕 얻어먹는 게 기독교입니까? 교회만 지으면 다 잘한 겁니까? 그게 야곱의 형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게 간증 아니에요. 그 녹음 갖고 바로 그 사람 구속했는지 그때 했을 거야 아마. 여러분 사람 보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예수님을 칭송받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야 될 겁니다. 그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간증하고 말도 안 되는 자부심. 정말 우리는 한국교회에 살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은 치유받을 부분이 있다는 거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딴에는 잘 믿었고 막 자부심을 갖고 집회 다니면서 간증하시지만은 그게 과연 옳은 건가? 훔쳐갖고 헌금해갖고 그렇게 교회 지었으면 잘한 건가? 정말 저는 세상에 저런 아이러니도 있구나. 어떻게 저걸 자랑할 수 있을까?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성경과는 멀리 떨어진 간증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간증이에요. 그거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런 나쁜 습관, 요셉의 형들의 나쁜 습관,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의 목적을 선한 도구로도 쓰임 받는 것이 더 아름다워요. 화목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도 그럼 화목하고 사랑하면은 주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선한 도구로,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대로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는 법입니다. 사랑해야 돼요. 언제나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앞에 사랑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져서 미운 사람이 이뻐지고 존귀하게 붙잡아지고 그 사랑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죠?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세상의 모든 만물도 다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떨어지면은 모든 게 불평거리, 원망거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것은 법이에요. 사랑 외에는 없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내가 미움이 생각나고 분노가 있고 섭섭함이 있고 이렇다면 회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식어지지 하면 회개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 어떤 분이 노인을 섬기는데 갈비를 이렇게 쪄가지고 먹기 좋게 쪄갖고 가져오셨어. 참 고맙다. 여러분요, 남을 섬기면서 갈비 그렇게 부드럽게 쪘다고 그러더라고. 부드럽게 참 저렇게 노인을 섬기는데도 남인데도 저렇게 갈비를 저렇게 정성껏 쪄서 참 그것도 부자도 아니에요. 그 돌보미를 하면서 그렇게 가져온다는 거. 내가 원사님 그거 고기 안 드시잖아요. 나 잘 먹는다고 고기. 그래 식성이 바뀌었다 그래.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요, 비록 내가 막노동을 하고 살아도 사람에게 갈비 그 귀한 거 사다가 그렇게 노인이 먹을 수 쪄서 주는 거는요, 그거 가짜 아니에요. 진짜요. 그거 우러나오는 마음이에요. 그죠? 복음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인정해 주든 하든 내가 이웃집 노인에게 갈비 쪄가지고 갖다 줄 수 있겠는가? 그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식, 내 가족 먹이기도 정말 아까운데, 내 입에 들어가기도 아까운데 그 갈비 한 점 갖다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게요, 참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인사도 안 했어요. 참 고맙다. 여러분 인생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죠? 거듭나야 돼요. 사랑이 정말 있습니까? 예수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내게 소중한 거, 귀한 거, 여러분 그 소중한 걸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무슨 교리 갖고 따지고 째려보고 그럽니까? 그 막이지. 뭘 안다고 그렇게 째려보고 따지고 맨날 그렇게 먼지를 털어요. 그 귀신 들린 거예요.
그거 볼 것도 없어요. 귀신 들린 거예요. 얼컹거려가 그 귀신 들린 거예요. 사랑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그 은혜를 요셉의 형들의 수준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평생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 피제사의 비밀을 놓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불안과 고통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속이고 요 생각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축복을 못 누리는 게 요셉의 형들이에요. 애굽에 와서 다른 사람은 다 발 편안히 폈고 잠 잘 잤는데 요셉의 형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살았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죽을까 봐 겁나고 죽을 때까지 불안했어요. 해요. 그 모든 상처를 피제사 속에 피 언약으로 씻어야 되잖아요. 그 피제사의 비밀을 못 누렸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그러니까 평생 그 상처를 가슴속에 안고 맨날 자책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걱정할 일도 걱정하고 살고 목구멍에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언제 죽을 줄 모른다. 요셉의 마음이 변하면 우리 죽는다. 아버지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을 수 있다. 그렇게 불안과 고통 속에 살다가 요셉의 형들은 끝났어요. 에요. 피제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악을 씻음받고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 자유함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의 보혈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을 씻어서 우리의 영혼을 세탁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요단의 일을 증거해야 돼요. 후대에게. 정말 우리는 교회의 어떤 일도 후대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 말하지 마시고 후대 살리는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내 경험, 정말 내 후대가 우리 자식이, 우리 손주들이 들어도 유익할 건가. 교회를 존중하고 목사님을 존중할 수 있도록 예배를 사랑할 수 있도록 거기에 방해가 된다면 내가 어떤 경험도 여러분 절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후대를 위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받들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항상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초대교회 사동의 가장 큰 유명한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믿음의 사람을 세우라면 저는 바나바를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이 바나바만큼 위대한 그런 사도행전의 인물은 저는 없다고 봐요. 바나바는요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할 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하나 되게 해주고 연합하게 하는 이거는 완전히 헌신자가 바나바였어요.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바나바가 없는 바울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과거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악행들을 교회 앞에 설교자를 세우고 바나바 사도는 앞에서 사회보고 새파랗게 어린 사람을 본인이 초대교회 최고 어른이 항상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그 설교자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1장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24절에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 굿맨. 뭐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이 얼마나 착하면 착하다고 기록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처에 휘말리지 않고 사람을 세워주는데 너무 착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이 기록했다는 24절에 11장 24절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1년간 같이 있으면서 자기의 모든 그런 권한으로 바울을 설교자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배경이 되어주고 발판이 되어주고, 바울이, 바나바가 없는 바울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제일 반가운 사람이, 돈 갖다 주는 사람이 제일 반가운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일을 누굴 시킵니까? 가장 원수같이 여기는 그 바울에게 바나바와 같이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의 헌신은 성경에 착한 사람이다. 그죠? 여러분 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 되세요. 네, 정말 착한 사람 돼야 돼요. 우리 착해야 되겠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꼭 우리 주님 볼 때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 되지 말고 착한 사람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위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후대를 향해서 우리가 작은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